사도행전 10장 34절서부터 4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스마트폰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사실인 듯하고, 왜냐하면 그것만큼 빨리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게 없더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참 한편으로는 좀 염려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말을 시작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줘야 되는 것은 책입니다. 이야기예요. 이제 뭐 성경 이야기를 포함해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나 성품 향상에도 좋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아이들이 언어 능력, 이 상상력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런 것들은 사실 나중에 어차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멀리 해주고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이야기를 좋아하고 책 읽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도 이게 그랬는데, 특히 이제 첫째의 경우는 아내가 참 많이 읽어주었어요. 아무래도 첫째이고 이제 그때는 하나였으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아이가 워낙 책 읽어주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책 읽어주고 그러면 막 그냥 거기에 쑥 빠져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는데,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야기는 아이들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하면 아무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죠? 그냥 딴 거 없잖아요. 그냥 이야기 들려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부하와 하인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내고 나서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좋게 20-30명은 됐을 거예요. 그 이상 됐을 수도 있겠고요. 33절에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쁘게 환영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지금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하실 말씀,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는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간 같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제자이고 그것도 수제자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흠모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는 말씀보다는 누구에게 더 집중되기 쉽습니까? 베드로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 인사, 유명 강사가 온다면 그 사람이 하는 건 관심 없어요. 아마 하면 좋겠지만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또 많단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분명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고 우리는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복받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모하고 준비된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베드로 역시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기뻤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이사랴까지 왔지만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은 낯설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준비된 모습으로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눈동자들이 어땠을까요? 그냥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의 눈동자는 어떠신지 아주 반짝반짝 빛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이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이라 확신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듣고자 하고 은혜 받기를 구하는 심령에게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그랬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야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고 저 역시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저도 오직 성령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통로 또 은혜가 통로가 되기를 구하면서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고넬료가 이제 거꾸로 됐네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뭐냐면 하나님은 편견 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34절 35절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성과 그 음성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말한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서 그 비장 시몬의 집 옥상에서 본 환상, 이 부정한 음식들 잡아먹으라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 짐승도 그렇고 왜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느냐는 이 말씀의 뜻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광주리 속의 부정한 짐승은 음식이 아니라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 취급하던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갔고 이방인으로 가득한 그의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전에 베드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어울린다. 이거는 굉장한 비난과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일이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비난, 그런 정죄, 불이익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참으로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편파성, 편애예요. 즉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편견을 갖거나 그렇게 대하거나 편파적으로 편애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종교에서도 이런 신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죠? 모두가 이제 사람들이 만든 거짓 우상이기도 하지만 이런 신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인간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고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진리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베드로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선지자들의 말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서 강해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가장 약하고 가장 못나고 형편없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 어디 하나도 그들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편애가 아니라 은혜의 행동입니다. 그러게 자랑할 것도 없고 오히려 감사하며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애굽도 장차 은혜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열방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신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전하고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행동을 편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편견과 차별과 금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되어서 편견과 금기로 이방인들을 대했습니다. 이 뿌리 깊은 이 고정관념, 이 편견과 차별과 금기를 깨트린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깨트리신 것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를 구분하고 그래서 편견과 차별과 금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사회인데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구분을 해요. 끊임없이. 너는 우리가 달라. 이러면서 계속 구분해요. 그러면서 편견과 차별과 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모든 편견과 차별과 금기를 깨트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이고 이것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이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럽니까?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둘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편견과 금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과 금지로 담을 높이 쌓았고 이방인 역시 유대인에 대한 반대와 증오와 핍박, 차별로 담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둘이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변하여 친구로 변한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이고, 서로 원수되었던 담을 허시고 한몸 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든 그렇게 편견 없이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편견, 차별, 금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끝없이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메시지예요. 자, 36절에서 베드로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포는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시면 만유의 주님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양했을 때, 그때 찬양했던 그 메시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중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몬이 찬양한 것처럼 메시아신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에 몰랐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이제는 몸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주 되심의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만유의 주님이시구나, 이거를 정말 깊이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 확장되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만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뜻합니다. 온 우주와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물질 세계, 인생,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유의 주님이신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만민의 구주십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결국 뭡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로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가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믿듯이, 미신 믿듯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만유의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나의 가정, 나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길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과 그 통치하심에 주님 제가 겸손히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이고 실제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날마다 확인하며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지만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느 정도를 알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그 당시에 이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보급됐기 때문에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해 전에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신 일도 압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간접적이지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고넬료 부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전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메시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 이게 바로 복음이죠.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 모든 일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걸 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게 예수께서는 성령과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셔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의 핵심 메시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며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흰 눈처럼 희게 되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교회에서 믿는 것 같은데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믿나? 이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걸 믿으며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화평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화평의 복음이죠. 평화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 둘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한 세 사람. 그렇죠? 우리 교회 이름이죠. 한 세 사람을 지으신 거죠. 이들을 화평하게 하사 한 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보통 우리가 어떤 순서를 생각합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 형제들과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목한 가운데 이 둘이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화목하고 그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마땅히 서로에게도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우리 서로도 화평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의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용납하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교회는 이 평화의 복음을 기초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교회는 화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서툴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서툴지만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배워야 돼요. 어디서 이걸 배웁니까? 뭐 친목회에서 배우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서 이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랑을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함께 바라며 견딥니다. 바로 이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성령께서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서툴고 실수도 많고
애쓰고 있는 것 뭐 사실이잖아요. 서툴고 실수도 많고 때론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죠?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구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모든 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거기에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도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직분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그게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지라도 십자가 바라보며 죄 용서받고 다시 화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죠? 뭐 이 작은 교회 몇 안 되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죄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또 용납하고 때로 실수하고 부딪힐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가운데 우리가 화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에 대해서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합시다. 힘써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갑시다. 더불어 세상에 대해서도 화평의 복음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도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특별히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떤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마비되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못하고 죽은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남자의 귀가 열려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여기저기 뭐 분주하게 오가는 소리, 가족들이 막 울고 막 이런 소리겠죠.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최종으로 확인하더니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떻게든 움직여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간 정말 난 죽은 사람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포기하지 계속 애를 쓰다가 그때 오른손 엄지, 이 검지손가락이 살짝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죽었다고 판정을 내렸고 이대로 하면 꼼짝하고 이제 죽게 생각다 싶었는데 마침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써가지고 이 손가락 하나로 아내를 탁 건드렸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서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었다잖아 하더랍니다. 결국 하얀 보로
얼굴이 덮이고 이제 안치실로 갔어요. 다시 한번 안간힘을 쓰면서 손가락을 아내를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의사 말 들어. 죽었다잖아. 이런 일 안 당하려면 평소에 잘했어야지. 참 누가 만든 이야기지만 여자분들은 뭐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근데 저희 남자들 입장에서 정말 섬뜩하고 참 고약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평소에 잘하라. 그런 뜻인데, 그렇죠.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죠. 평소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 해야 됩니다. 이웃과 싸우고 관계를 잘 못하다가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전도하라 하면 잘 되겠습니까? 평소에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평소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에 힘써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 화평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화평하는 관계를 이루고 또한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로 어쩌다 이 사람을 만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부딪히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잘 배우고 잘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난 못하겠어. 찢어버리고 뛰쳐나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너는 틀리고 나는 옳아 주장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의 복음, 화평의 은혜를 거저받았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더 잘 알게 하시고 이 복음에 기초한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화평의 복음, 화평의 은혜를 거저받은 자답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구분과 편견과 차별과 금기를 만들어내는 이 죄악된 세상에 친히 오셔서 모든 편견과 차별과 금기를 깨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의 차별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차별 없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편견, 차별 모두 거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며 편견 없이 대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선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되심이 나의 내면 속에서, 나의 가치관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진보와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부부와 또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또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며 관계하는 사람들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잘 감당해서 그들도 화평의 복음을 듣고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또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주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간구와 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헤아려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헤아리사 은혜 주시고 크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음, 단 우리에게 주신 화평하게 하는 이 직분 감사하며 이 복음의 굳건히 선 믿음이 되길 원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